오늘은 요한복음 35번째인데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낌없는 희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보면 남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신기한 일을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건이 함께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봉이 김선달 하면 즉시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사람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하면 어떤 일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베드로가 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베드로 하면 그 사건이 떠올려지고 또 사도 바울 하면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일이 떠오르고,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마리아를 보면요. 자, 마리아는 그 당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그러면 그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쏟아부은 여자, 그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 자,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입을 통해서 그 소문이 나서 마리아 그러면 다 이걸 떠올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보면,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일주일 전 일입니다. 자,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1절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돼 있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자, 베다니 어딘가? 자, 2절에 가보니까, 자, 거기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나사로 3남매가 다 나오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잔치집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죠. 음식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 나오죠. 3남매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가보면 여기가 어딘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평생 나병으로 고생했던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아마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니까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부 다 그 잔치집에 와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3남매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그 각각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마르다를 보겠습니다. 자, 마르다를 보면,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 2절을 보니까 잔치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 여러분, 성경에서 마르다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마르다는요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움직이고 뭔가 일하고 뭔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컨대 이 마르다의 사랑 표현법은 뭘까? 아마 마르다는요, 말보다 몸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뭘 하고 있었냐면요, 마르다가 잘하는 게 음식 만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집 가서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손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요한이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이제 마르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도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갑자기 이제 예수님 일행이 이제 손님들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마르다가 갑자기 굉장히 바빠지죠. 막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정신없이 바쁜데, 자,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언니는 바쁜데 그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남자들 틈에 끼어 앉아가지고요,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바쁜데 아니 자기 일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한가롭게 있으니까 40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가보면 마르다가 속상해가지고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동생 마리아 좀 얘를 좀 타일르셔가지고 좀 언니 좀 도와줘라,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밑에 41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편이라는 말은요, 마리아는 자기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만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일을, 너 은사를 가지고 네가 기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요지는 마르다의 봉사를 나무라시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내가 왔는데 내 앞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어야지 왜 너 봉사하고 있냐? 봉사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고 너 봉사하지 말고 말씀 들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불평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불평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게 장점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손이나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내가 그걸 열심히 할 때 그거 안 하는 분이 있으면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섬기자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일수록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요, 자기는 열심히 섬기는데 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또 못 참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향들이 있죠. 아마 마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딱 보니까 가만히 예수님 앞에서 고개 치받치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섬김과 다양한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어떤 분은 한 주에 세 가족분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전화하고 영혼 돌보고, 성격은 성향은 다르지만 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불평을 지적하신 것이지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마르다처럼 몸으로 섬기는 그 섬김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또 기도로 섬기는 것도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교회마다 보면 마르다가 많이 필요하죠. 마르다처럼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에 가보면요, 마리아는 많은데요, 마르다는 잘 없어요. 교인들이 전부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고 영적인 일만 하려고 하지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손에 물을 묻히는 거 이거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어떤 교회는요, 사람이 많은데 뭐 은혜 받는 자리는 많이 모이는데 봉사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섬기지 않아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하려면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분들을 모아주신 것은 다 은사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마르다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마르다처럼 손으로 섬기는 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마르다가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마르다의 섬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드시지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섬기시는 분들이요, 어떤 때는 전날부터 와서 일하시기도 해요. 그 준비하느라고. 또 당일날 새벽분 예배 끝나고 이틀 오셔가지고 음식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그거를 그 섬김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먹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좀 불평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마르다는 불평도 없어요. 아주 송화된 마르다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이 몸으로 하는 봉사가 이게 여자분들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뭐 일이 많죠. 뭐 겨울에 수도가 얼어가지고 터진다든지, 뭐 변기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뭐 등을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 보면 꼭 말없이 와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 마르다죠, 그죠? 계셔서 교회가 서 있는 곳이고 지탱이 되는 곳이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제가 보면은 뭘 수리를 하려면 뭐 부품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보니까 또 몸으로 와서만 섬기시는 게 아니라 그 부품 교회 청구도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다 섬기는 거죠. 제가 어떨 땐 그런 말씀 드릴 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와서 섬기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냥 부품값은 교회에다 청구하세요. 그래도 부득부득 안 하시고 그렇게 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전도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주일학교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아이들 케어하고 또 그냥 은사를 가지고 아이들 확 잡고 끌고 가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주님,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나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서 잘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 주신 손재주로 주님 내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 전도회 총회 있습니다. 전도회 총회. 여러분, 서로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마르다가 되겠다고 경쟁하는 아름다운 불상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다른 분 못 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왜 저 사람은 안 하나? 아니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죠?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나사로는 나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보고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사로를 볼게요. 나사로도 다 세 남매가 다 각자 섬기는데 나사로는 무엇으로 어떻게 섬겼는가? 2절 하반절로 가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나사로는 예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서,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 어떤 낯선 집에, 낯선 잔치집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분이 제일 고마우시던가요? 다 둘러봐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아는 분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내 옆에 딱 앉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소개도 해주고, 옆에 사람 이분이 누구십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도 같이 나눠주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서먹합니까? 그리고 음식 수발도 여기 뭐 떨어졌는데 좀 갖다 주고. 그런 분이 있으면 너무 고맙죠. 이런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서 그거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귀한 섬김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누구 새 가족 낯선 분이 오셨는데 다 가만히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분한테 가서 이 나사로 역할, 너무 소중한 은사고 너무 귀한 분이죠. 나사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음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 섬김이라는 거야. 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웃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도 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서 섬겨야 될까? 내가 뭘 잘하나?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기쁘고요, 나만 기쁘면 안 돼요. 나는 기쁜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면 그것도 은사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내 섬김으로 누군가가 기쁜 그거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한 가지씩 합시다. 한 가지씩 찾아서 그걸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세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이렇게 섬겼어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섬긴다는 게 뭘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있죠? 저는 이게요, 나사로의 섬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이런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입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들었을 때 너무 바빠서 그분 기도도 못해. 기도할 시간도 없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좀 먹기 살기가 힘들고 바쁜지. 뭐 직장 그냥 돈 안 주잖아요. 돈 버는 거 얼마나 남의 돈 먹기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충성해야 되죠. 애타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할 그 시간조차 얻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사로처럼 예수님 앞에 함께 앉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이 섬김, 나사로의 섬김이에요. 너무 귀한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 많아요. 난 뭐 성경 공부 가르칠 줄도 모르고 전도할 만한 능력도 없고 뭐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몸으로 봉사도 못 하겠고, 그런 분들 뭐 하시면 돼요? 누구 하시면 돼요? 나사로 하시면, 나사로. 나사로입니다. 하시면 돼요. 나사로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건강 안 좋아서 새벽에 또 추워서 못 나오시면 집에 앉아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섬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섬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33 기도 기억하세요? 333이 뭐죠? 하루 3번, 새끼 밥 먹을 때마다 3번 기도하는 거예요. 33초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이고, 주님은요, 그 섬김을 기뻐 받으세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고 기쁘게 받으세요. 자, 이렇게 마르다는 손으로 섬겼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섬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리아는요, 희생으로 섬겼어요. 자기 희생, 물질을 드렸어요. 자기 물질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손으로 섬긴 것도 아름답고 자리를 같이 하는 그 섬김도 아름다운 섬김이지만, 마리아가 드렸던 이 희생, 헌신도 역시 아름다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 건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자, 원문에 보면 그때, 자, 이런 상황, 그때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어디다가요? 발에다가 붓어요. 특이한 거죠. 보통은 머리에다 붓거든요.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대요. 자, 여기 보니까 비싼 향유, 그것도 작지 않습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약삭빠른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놨어요. 유다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의 가치다 그래요. 3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그때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가치로 얼마쯤 될까요? 우리 계산하기 쉽게 일당을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적게 받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10만 원 따진다면 300을 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인가요? 맞나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3천만 원 큰 돈입니다. 큰 돈. 그 당시에 큰 돈이에요. 마리아가 이 가치 있는 것을 병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찍어서 바른 게 아니라, 조금 한 3분의 1쯤 부은 게 아니라, 그걸 깨뜨려가지고 다 부었다는 거. 어디다가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붓고는 그게 철철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마사지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와서 그 비싼 그 향유를, 그 귀한 거를 왜 걷다가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까요?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향유는 발에 붓는 게 아니라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바르는 거예요. 붓는 게 아니라. 이 비싼 거니까 바르는 건데, 발에다가,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고 부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손님이 오면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 향내 나는 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것인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예수님이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7절에 가보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무엇을 저렇게 하는지 주님은 다 보시고 아세요. 받으세요. 자,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막 비난하고, 아니 세상에 저 비싼 거를 저렇게 낭비하는 여자가 있어. 자, 이렇게 비난하는, 그걸 일축하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두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지금 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지금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무슨 뭐 자기 혼례 때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제 예수님 좀 있으면 죽으러 가시는데 그때 쓰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신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때 쓰려고 모아둔 것을 지금 쓴 거란,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자, 이걸 보면, 자, 며칠 후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정확하게 준비하고 그 의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헌신도 귀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주님께 맞는 섬김을 드리는 그 마리아를 너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죠. 이런 제자들은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님 가면 죽으신다고 얘기하시는데도 죽기는 뭐가 죽어. 가면은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는 줄 알고 기분이 들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그걸 아시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비치는 그 잔잔한 우수와 그 눈동자에 비친 그 고뇌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는데 그걸 읽어내고 그걸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반만 보도 되잖아요. 반만. 그걸 왜 다 썼을까요? 3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 한 1,000만 원만 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어떤 가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그거 뭐 내가 뭐 주는 거 주면서 아까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아까워도 자식한테는 안 아깝잖아요. 차이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금방 자라서 못 입을 옷인데도, 아니 뭐 애들 금방 자라잖아요. 내년 되면 못 입는데도 새 옷을 사줘요. 그때요. 좋은 걸로 사줍니다. 메이커로. 못 입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 옷 못 입을 때 되면 아직도 새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부모는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놀다가 애들 금방 실증 내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럴 망정 최고급으로 갖다가 사서 안겨줘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마리아는 이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깨워도 부족한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 마음이 주고받아질 때 그 사랑이 더 귀해지고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세 남매를 보시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의 섬김? 나는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갔는데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년 한 해를 새로 결단하면서 여러분, 나는 어느 자리에서 섬기는 게 좋을까? 좀 묵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이 하지 못했던 것 하나를 했어요. 참 이게 중요하죠. 남이 하지 못했던. 그게 뭘까요? 약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거였어요. 주님이 그 의미를 알고 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 나를 향한 이 장례를 치른 마리아의 이 선함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 치러드렸습니까? 그 제자들이 치러드렸습니까? 장례는커녕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무덤 속에 장사 지냈던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까? 못 치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무덤 속에 대충 넣어놓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던 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례 치러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가니까 그때는요,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 시신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 없는 분은 없으시죠? 여기 다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도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고 은퇴한 다음에 뭣도 하고 그것도 고맙고 귀한 일이죠. 그것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거, 젊을 때는 힘 있을 때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갈 길로 가다가 힘없고 그때 와서 하는 봉사와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장 내 젊음, 내 인생의 그 가장 그걸 드린 것과 같을까요? 그 의미가 같을까요? 내가 쓰다 남는 거 드리는 거 하고, 그죠? 나의 가장 중요한 그때 써야 될 것이 있을 그때 그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거 하고 같을까요? 인간관계에서도 다르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내가 받은 게 뭔가를 생각하시고 그걸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젊을 때, 그렇죠? 여러분, 재정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그걸 심으셔야 돼요. 건강을 원하시면 건강을 심으셔야 돼요. 건강할 때, 그죠? 심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아낌없이 바친다는 그 계획과 꿈이 있을지라도 그런 때가 항상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을 때, 바쁠 때, 내가 써야 할 때, 그때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낌없이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